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모든 선한 것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입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리 볼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 가운데에서도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오르신 그 순종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랑 가운데 거하려 하였으나 미움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편견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판단하며 세상의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 하였으나 저희의 고집과 완악함과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악한 세대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온 교회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에 우리의 사랑 없는 메마른 모습들이 완전히 죽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 정작 그 누구보다 날선 칼날처럼 비난하고 세상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힘겨워 보이는 나라의 상황과 많은 사회적 갈등 그리고 분단의 뼈아픈 현실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수영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지치고 방황하던 성도들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연약한 육신이 위로받고 회복되며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 모두가 기쁨과 사랑의 메아리를 듣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쓰고 노력함이 어렵고 힘듦이 아닌 유익함과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해와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오늘도 영원히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을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고백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의 재물을 우리 자신의 인격과 더불어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은혜만이 가장 고귀함을 믿는 우리의 일생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 교회를 섬기고 선교 사역을 후원하며 이웃을 돕고 인재를 기르는 일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20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주제로 2주간 진행됩니다. 담당 기관은 찬양도 음미와 성경봉도 기도를 충실히 잘 감당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찬양 연주 간증하실 분들은 오영기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금요 심야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에 우리 군인선교회와 청년부가 함께 주최하는 군부대 방문 복음축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11시 출발하고 일산에 있는 백마부대 신병교육대 내에 있는 백마교회, 군인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의 방문을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주일에는 세례 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3월 31일, 4월 7일 두 주간에 걸쳐서 문답 교육이 있을 텐데 세례를 받으실 분은 우리 교회에 전입하시고 새가족 교육 수료를 하신 분,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되신 분, 15세 이상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권사회 원례회로 안수집사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통독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 산상기도회 수양관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연합여전도의 주간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수요일 오후 6시 성로회 기도 모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은 5, 6 여전도의 주간입니다. 장충동산 환경 정리를 위해서 4월 6일 토요일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 출발하는데 장충동산 고인들과 관련된 분들은 홍건표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군종 목사로서 군선교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최용훈 목사님, 그동안도 군대 생활 잘 하시고 또 최전방 자원 근무하고 공수부대로 전입해서 지금 세종시에 있는 육군 7공수여단 군종과장으로 복무하는데 지금 고공낙하 20회 그래서 낙하산 은성 휘장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세한 내용 게시판에 부착해 놨는데 끊임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비행기 타고 고공낙하하면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주고 군종 목사가 제일 먼저 뛰내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용기를 얻어서 훈련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이번 27일에 국방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또 4월 2일 국방 TV에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군선교 현장에 잘 적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살면서 가끔 그리고 일생을 돌아보면서 반복되게 꿈을 꾸는 게 있어요. 대략 두 가지인데, 하나는 꿈에 제가 현역 군인인 거예요. 꿈에서 전혀 제가 지금 환갑을 넘은 나이라는 거 인식 못하고, 할아버지가 됐다는 사실도 인식 못하고 군대에서 지금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를 왔다가 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귀대 시간을 놓쳐서 쩔쩔매는 꿈입니다. 40년도 넘게 가끔 이 꿈을 꿔요. 아마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꿈을 가끔 꿀 텐데, 게다가 저는 군복무를 하면서 그 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군대를 한번 갔다 왔는데 또 끌려왔어. 난 두 번째야. 지금은 군에 입대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군대 끌려갔다 왔다 이렇게 피동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 3년의 경험이 얼마나 내 마음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지 4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꿈에 저는 현역 군인인 거지요. 또 하나의 꿈은 가끔 제가 죽는 꿈입니다. 꿈에서 내가 죽는데 아무리 해도 안 죽어요. 그렇게 질긴 목숨, 죽었다, 이젠 죽는다 하는데도 조금 있으면 또 살아 있습니다. 깨어나 보면 허망한 일이죠. 제가 지금 갑자기 죽을 리도 없고, 제가 군대에 끌려갈 일도 없고 복무할 일도 없고, 허황되지만 제가 혼자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가 이 꿈을 꾸는 이유가 뭘까?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게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표준 남자로서 모든 힘든 난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력과 힘을 얻어서 살아왔는데, 뭔가를 이겨내고 돌파해야 할 과제가 있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죽는 꿈을 꾸면 아유, 개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안에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애써서 뭔가 나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조용히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지요. 꿈을 꾸고 나서 아이고 허황된 얘기야 이러고 나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 의식 밑바닥에 눌려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속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갈망이 있는지, 이걸 조용히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 것이, 꿈을 꾸고 난 다음 그 꿈이 잊혀지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면 그렇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는 거지요. 이게 한 개인의 꿈이라고 한다면, 한 집단 공동체에는 그 역사 맨 위에 있는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역사적 사실보다 더 먼저 신화가 있어요. 일본에도 신화가 있고, 중국에도 신화가 있고, 그리스에도 신화가 있듯 우리 민족에게도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맨 위에 있는 신화가 뭐죠? 단군 신화예요. 그게 우상숭배냐? 곰이 사람이 되고 곰과 신이 결합할 수 있느냐? DNA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그야말로 교양이 없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신화는 그 민족이 전체 꿈꾸는 꿈과 이상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김부식이라고 하는 분은 역사책을 쓰면서 단군 신화를 싹 뺐어요. 이실직서, 사실을 쓰되 작서를 하지 않는다. 곧 글을 짓지는 않는다. 수리부작 서술하고 그대로 더 하거나 빼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실만 기록했기 때문에 건조하지만 사실이지만 거기에서는 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서술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주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이런 역사적 사료에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읽으면서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꿈을 읽게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처럼 아버지에게 삼켜서 아버지의 배를 가르고 뛰어나온 제우스와 형제들이 신이 됐다. 이런 잔인한 역사에 서술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작은 난장이 신이 튕겨져 나가서 일본까지 도착해서 신의 나라를 만들었다. 축소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는 곰과 사람의 DNA가 일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싶어 내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신이 알려주기를 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쓴 마늘 한 자루와 쓴 쑥 한 자루와 마늘을 먹고 살아야 한다. 힘과 용맹으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호랑이는 참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미련한 곰이 3, 7일을 견뎌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조화와 평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이루어 태백산 신단수 아래서 평화롭게 살았다. 곰과 사람만큼 다른 존재들이 서로 수용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수용적이고 그래서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널리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민족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단군 신화에 있는 민족의 꿈이에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다른 이질적인 환경에서 곧 히브리 민족의 전통이 아니고 헬레니즘의 전통에서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이 비록 신분은 이방인이고 비록 혈통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머리와 정서가 그리스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어떤 민족과 어떤 신앙의 유형 속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을 가르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의 시원이 된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사건, 그리고 앞과 뒤에는 홍해와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바다 밑으로 난 길로 생명을 얻었고,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며, 그것을 홍해가 어디냐,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건너갔느냐라는 질문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합동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물리학적이고 지리적인 가능한 사건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이고 그 바위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솟아났는데 그 바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굴러왔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었다는데, 그들을 따르는 그 반석은 곧 오늘 우리들이 구성한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자주의에 빠지면 성경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확인하려고 사실에만 빠져버리면 진실과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조상들의 역사를 연대기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교인들을 가슴 뜨겁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조상들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듣고 그 역사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책 김부식과 같은 사람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른 역사의 기록자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보다 그 의미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역사라고 한자로 써놓으면 지붕을 뜻하는 울타리 안에 볕단 2개가 있고 그 밑에 살아온 발자국을 기록하는 발지자가 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는 가운데 중자에 사람의 손을 뜻하는 우자가 합성된 상형 회의 문자인데,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차곡차곡 들이는 것처럼 사람과 그리고 그 나라의 민족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깃발 꽂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의미를 관찰하여 기록해내는 것, 이게 역사의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란 말이 우선 우리 글이긴 하지만, 우리 말이긴 하지만 한자로 역사사자 볼남자를 써서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분이 있어요. 칼 베이커라고 하는 역사가는 역사란 인간 생존의 영원한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노력이라고 표현했고, 사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사건을 그대로 써놓기만 하면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E.H. 카라고 하는 분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서술하면서 역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나 기억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 가운데 루비콘 강을 건넌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널 때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의미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나온 삶에서도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고대로부터 중세기에 이를 때까지 세계 전체라고 생각했던 유럽과 아시아, 그 맨 끝에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맨 아래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를 거쳐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르는 이 길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표현했는데, 끝없는 광야와 사막 그 지역에 풀을 만날 수 있고 물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이어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애굽까지 수 없는 세월 상인들, 군인들, 그리고 유목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고 역사가가 의미를 찾고 해석해 주어야만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백 가지의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만이 임금이 되시고 모든 백성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가족,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은 세례를 받아서 옛날 애굽의 노예가 다 죽고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애굽 군대가 다 죽고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물 세례를 받고 장충단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을 때 그냥 내 머리 위에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요단강과 같은 세례의 물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40년 동안 그들의 뒤를 따랐던 바위는 무엇이냐? 거기서 솟은 샘물에 미네랄이 얼마나 충분히 섞여 있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 목마를 때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었던 그 반석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그냥 복음 전도의 열정과 순수한 기도와 사명으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하여 끊임없이 4년 그리고 3년 혹은 10년 그런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역사가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고 관찰하고 깨달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역사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물을 마신 그 사건이 본보기, 흔적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유럽을 여행하거나 또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탈리아에 있는 고대 도시 화산 속에서 다시 발굴한 폼페이 유적을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깎아서 도시 한 중앙을 지나는 큰 길이 있는데 거기에 홈이 파져 있어요. 일정한 홈이 레일을 깐 것처럼 음각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마차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철도의 넓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마차가 지나간 자국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홈이 파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차를 만들 때 그보다 간격을 넓게 바퀴를 배치하거나 좁게 배치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 레일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마차의 바퀴를 다는 겁니다. 그 흔적을 따라서 계속 가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을 따라가라고 본보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늘 들어올 때 예배당 건물이 참 잘 지어졌다, 혹은 불편하다, 네모 반듯한 게 좋은데 방사형으로 펼쳐 있는 건 산만할 수가 있어, 강단 높이가 너무 높다 낮다, 위험이 있다 없다, 강대상이 크다 작다, 이런 것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들어올 때 예배당의 설계와 그리고 좌석 배치가 주님이 나를 넓은 품을 열고 맞아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때, 내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박순영 목사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박순영 목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유식한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인지, 얼마나 문학적이고 논리적인지, 이게 우리의 판단의 근거나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믿음 지키느라고 애썼다. 내가 회복시켜주마. 내가 늘 곁에 있어. 내가 내 손을 잡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십자가, 남편하고 몇십 년 살았는데 십자가야, 마누라가 십자가야, 자식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죄가 없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으라고 하셔서 내가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갔다. 내가 너 위하여 내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먼저 간 그 길 따라와라. 그러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능력 있는 부활체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유형론적 역사 해석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우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몇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빌라도의 군대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은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도 그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왕도 인정하고 귀족들과 제사장들의 공동회의를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변두리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아주 무시했습니다. 편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갈릴리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물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얘기를 보태십니다. 야,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무너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치여 죽은 사람들 재수 없어 죽었느냐, 설계 잘못이냐, 건축가의 오류이냐, 인재냐, 천재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탄압으로 죽었든 아니면 천재 인재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장소에서 죽음을 맞았든 그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책임 소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고 내 죽음도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간에서 언제나 나를 찾아올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죽는다면, 지금 내가 세상의 끝날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갖가지 사연으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고 연애 드라마 보면서 만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누구는 어떻게 됐대, 누구는 무슨 약을 먹었대, 누구는 무슨 주사를 맞았대, 누구는 공항에서 잡혀왔대, 누구 때문이냐. 이거 아무것도 얘기할 거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허전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나도 세상과 타협하여 유혹받으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 걸어가면서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이 나의 것이라면, 그 사람의 사건과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리고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선용하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가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살았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그러니까 검소하게 먹고 육식 금하고 절제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만 해라,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마라, 직장도 다니지 마라, 학교도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아의 자녀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어요. 똑같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 홍수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죄를 뉘우치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깨닫고 사람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나무를 베어다가 오랜 세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 문이 닫히는 그때, 홍수로 세상이 다 쓸려가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들어오고 주의를 지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의 교인으로 살지만 깨닫지 못하면 시장에 드나드는 상인들과 그리고 고객들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삼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관찰하고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옆에 사람이 감옥을 가고 옆에 사람이 병들고 사형선고를 받는데 우리는 그 사람은 왜 그래? 남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라고 생각해야 돼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남이 아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아니라 나의 죄악됨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이 시련이 아니라 성숙하는 기회,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내 밋밋한 인생에 아름다운 조각을 새겨내고 아름다운 색채를 입혀나가는 완성을 향한 길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나와 끊임없이 대화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슬기롭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경의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 장충단 교회의 지난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삼가 조심할 수 있는 본보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역사 속에 교훈을 얻어 역사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스스로 남보다 낫다는 오만을 버리게 하시고 남들을 정죄하는 비판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비교하여 우쭐대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상들의 역사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교훈한 바울 사도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깨우침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사실과 그리고 지난날의 기록과 기억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본보기를 따라서 선한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월감을 버리게 하시고 자만심과 편견과 나태함을 버리게 하시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자랑스러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미령할 양식 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진들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자취를 따라 깨닫고 결심하고 변화되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올바른 신앙과 사명을 계승하여 이 땅에 깨달은 사람으로 신앙의 좋은 선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